말씀 제목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후반부 말씀 중심으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야고보서 계속 지금 강해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의 서신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별히 4장은 시기와 다툼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쓸 때에 그 교회들 가운데 굉장히 이 시기와 다툼, 싸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빼주십시오. 네. 그때면 소리가 징 나죠. 지금도 사람들이 왜 교회 가면 왜 싸우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싸우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싸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싸움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죠. 초대교회도 많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견들이 다르고 또 생각들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파로 나누어 교회에 분쟁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우선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바로 싸움이 있을 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뭐 물건이 없고 뭐가 없고 이런 거는 그런 대로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싸움이 나면 이거 완전히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믿어지지 않으시면 한번 집에서 대판 한번 싸워보십시오. 싸우고 나면 싸우고 집을 뛰쳐나온다든가 그러고 나면 집구석 정말 지옥 같아서 들어가서 싫잖아요. 싸움이 있으면은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 없고 돈도 없고 궁핍하고 너무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 격려해주면 여보 괜찮아 힘내 내가 있잖아. 지가 있어봐야 별 도움도 안 되지만 그 말 한마디도 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이 있고 서로 용서가 있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 주는 게 있으면 정말 천국이 계속 피어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모든 게 많이 있고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좋은 가정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가 잘 되더라도 그게 지옥이 된다. 그래서 분열과 싸움은 지옥을 만드는 원인이 됐고 사망은 천국의 동력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과 싸움의 문제가 너무 교회 공동체의 또 가정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4장이 분쟁과 싸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주제는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겸손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싸우지 않게 된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친구가 잘못해도 우리가 참을 수 있게 된다. 저도 생각해 보면 항상 누구랑 다툴 때는 보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라는 그걸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그러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둘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인데, 바로 올바른 인생관입니다. 싸움이 나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뒤에서 울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생관,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똑바로 알면 싸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운행하신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이 세상의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생각과 그런 세계관과 그런 월드뷰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월드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래도 별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니까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극단적으로 달라져요. 만약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끝까지 투쟁해야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심판하고 우리가 지금 원수를 갚고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분이 판단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게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길래 다른 사람이 옳다 그러다를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보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은 악연인이라는 원어인데 직역하면 와봐라, 야 와서 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끄는 이야기예요. 너 내일 일을 아냐? 네가 오늘 이 도시에서 장사해서 돈을 벌었다가 1년 지나면 딴 데 가고 또 장사하자 이렇게 계획을 보지만 그게 네 마음대로 되냐? 우리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늘 우리가 이런 삶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사고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질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일 일을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러니까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고 뭐 비전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런 계획과 준비 가운데 사는데 다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걸 세우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한 지금부터 약 한 6년 전입니다. 2013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41 나이가, 두 아이의 어머니, 딸 둘입니다. 근데 갑자기 폐암이 걸린 거예요.
이분이 누워서 자는데 자꾸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감기라고 감기약을 줘줬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 자는데도 계속, 그래 한 달 동안을 그렇게 계속 콜록콜록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폐인데 수종암이 걸려갖고 한쪽 폐가 90%가 물이 찬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도 그때 계셨고, 정석희 집사님이 폐에 그렇게 물이 차면 그건 폐암 사기래요. 수종암. 가망이 없대요. 수종암은 수술도 못한대요. 건드리면 터진대요. 계속 번진대요. 물이 찼던 데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자매가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요가 이런 거 하고 건강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음식도 오가닉만 골라 먹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 디스플린이 잘 돼가지고 항상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몸도 날씬한데, 어떻게 그 자매가 그런 폐암에 걸릴 수가 있는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올라갔습니다.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병원에 갔더니 부부가 둘이서, 남편은 컴퓨터 엔지니어인데 둘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울었대. 의사가 6개월 정도 살면 오래 사는 거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년은 넘기기 어렵다. 이 선고를 딱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부 잘해갖고 미국 가서 미국 회사에 취직해서 미국 가서 좋은 집 사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가정에 예수 잘 믿고 남편이랑 너무 착하고 좋고 싸움 한번 안 하는 집이고 애들도 너무 공부 잘하고 갑자기 폐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막 울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보고 그만 놔두고 오라 그러시나 봐요. 근데 그 말 듣는데 제 마음에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누가 오라 그래? 어떤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이 그런 말 한 적 없어. 병은 싸워 이기라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싸우는 거야.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무슨 방법을 쓰든지 양약이든 한약이든 싸운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절대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긴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하여간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정말 긴 얘기가 많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농업을 하신 서울 농대를 나오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연요법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분을 참 만나기 어려웠는데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1년 만이 아니야. 한 달 만에 물이 다 빠진 거죠. 할렐루야. 하루에 물이 1200cc씩 나왔어요. 1200cc면은요, 이런 큰 병으로 하나하고 5분의 1입니다. 근데 그게 다 줄어들어갖고 100cc로 줄더니 나중에는 10cc. 그래갖고 나중에 그걸 뗐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폐암이 다 없어지지가 않고 1cm가 남아있어요. 그게 늘 신경을 쓰게 해요. 그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래서 왜 그걸 남겨두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아마 더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참, 그렇죠.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는 그 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할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0년 전 된 것 같아요. 누가 테이프를 줬어요. 그 당시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나올 때인데 그게 뭐냐면 피아노 곡이에요. 피아노 곡. 한동일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70 아마 한 중반 넘었을 거예요. 거의 80 가게 될 텐데 이 한동일 씨가 그 찬송가를 치는데 말이죠. 찬송가를 쫙 그 테이프를 치는데 너무 찬송가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를 주신 분이 나중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왜 한동일 씨가 쳤는지를 아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한동일 씨가 이렇게 문을 닫다가 탁 부인이 문을 닫는 바람에 문에 엄지손가락이 탁 끼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이거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기부스를 했는데, 뭐 엄지손가락 하나 부러진 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그거 뭐 이제 기부스 하면 붙을 거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좀 아프긴 하겠지만, 이거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팔이 잘라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동일 씨에게는 그 엄지손가락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의사가 이 손가락은 100% 절대 치료되지 못한다. 박상곤 집사님 잠깐 위에 올라가서 공사하는 거 잠깐 좀 예배 시간만 좀 중지해달라고 좀 하십시오. 계속 두드리는데, 예. 1시까지만, 네. 한 30분만, 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동안 피아노를 못 쳤다 그래요. 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의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참 어렸을 때는 착실하게 예수님 믿었는데, 중간에 연주 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손이 완전히 회복돼서 100% 회복돼서 그분이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 소리가 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 안에 피아노 소리에 영의 소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갑자기 하늘나라 가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니까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실 별게 아닙니다. 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도 뭐 별거 아니에요. 조금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이런 얘기 하나 들어가지고 막 이런 것 같아도 조금 지나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조금 초월해서 조금 넓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잘 쓰던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많이 쓰죠. 무슨 일을 해놓고 다 하나님 뜻이야.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렇게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경우가 많죠. 제가 교회 분쟁이 날 때 옛날에 이제 교단 일을 볼 때 가서 이렇게 하면은 양쪽에서 막 싸우는데 둘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래. 다 자기들이 진리래. 저쪽이 틀렸다고 그러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아닐 텐데.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입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오만함. 이게 이 원어의 뜻입니다. 내가 뭘 가졌다. 우리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좀 가졌다. 자랑하는 사람들. 가졌으면 자기가 얼마나 가졌습니까? 내가 좀 안다. 알아봐야 자기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좀 똑똑하다. 똑똑해봐야 지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내가 좀 건강하다. 그래요?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건강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악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특별히 잘 될 때, 성공할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감사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아. 근데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이 잘 돼가지고 교만해지는 것보다 일이 안 되고 겸손한 게 훨씬 낫다.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크게 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교만해지면 그건 아주 패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 그런 사람이 강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생각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사람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막 이게 잘 될까 말까 막 달달달달 왜 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아니면 안 하실 것이고 안 하시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일 것이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초조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우리 한국에 나와서 이번에 개척을 새로 시작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뉴욕에서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교회 세우고 교회 짓고 또 감독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 끌어모으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또 교회 하면서 막 열심히 했지. 다 보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셨지만은. 근데 정말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 넓은 그런 풀밭에서 정말 떨어진 핀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영어로 amazing. 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힘, inner power 안에서 솟아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있고 해갖고 성공할 것 같지 그러나 항상 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사람은 더 불안한 거예요. 챔피언이 된 사람은 더 불안한 거예요. 그 영광이 떨어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는 뭐라고 생각해요? 악한 일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인생을 우리를 주관하신다면 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되는 좋은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책임이 없거나 직무유기거나 그런 거잖아요. 근무 태만이거나 내가 응당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거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모든 사람을 다 동역자로 삼으셨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천군 백군 줄다리기를 합니다. 영차 하고 서로 막 양쪽에 당기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몸이 좋고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우리 팀에. 근데 그 사람이 안 당기는 거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 라고 와 끌려갔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돈을 주실 때는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 주셨고, 머리를 주셨을 때는 그 기술과 갖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냐? 자기가 땡겨야 되는데 안 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자세를 확 바꿔주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뒤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냥 나 죄 안 짓고 살았어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좋은 일을 할 기회를 내가 찾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남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보초를 서고 있는데, 파수꾼이 서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어. 근데 적군이 쳐들어온 거를 내가 졸아갖고 못 봤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런데 네가 그걸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는데도 백성들이 그 말을 없수히 듣고 그냥 망했다 그러면 그건 네 책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라가 망한 게 누구 책임이냐? 파수꾼에게 달려있다. 그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야, 이게 목사가 돼서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목사가 제일 골치 아플 때가 어쩐지 아십니까? 성도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시험 들다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좋은 말만. 그러니까 요즘에 좋은 말만 하는 교회가 인기죠. 가면은 뭐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뭐 다 모든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뭐 우리는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 다 귀에 듣기 좋고, 오늘도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결과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바로 목사에게 돌아간다.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은 지겹겠지만 가끔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뭐가 같으냐?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에 비유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좋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갖고 오잖아요. 그 사람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쁜 놈아, 그 말입니다. 너 왜 내가 너에게 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왔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것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 기적의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뭐 사람들은 무슨 뭐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다, 우리 근로자들이 근면해서 그렇다, 우리 한국 사람이 무슨 다른 나라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미국 가보십시오. 한번. 거기 수많은 나라에서 다 모여 있는데 이탈리안들, 유대인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배급 타서 먹고 살았거든요. 나는 아주 어렸을 때 그 딱딱한 우유를 갖다가 미군 부대에서 탄 우유를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데펴서 먹은 기억이 납니다. 옥수수를 받아서 급식을 그걸 갖고 애들한테 줬어요. 연필도 노란 연필 그거 뒤에 USA라고 찍혀 있는 거 그거 갖고 썼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서구에서 선교가 끝나고 이제 그 선교의 바톤을 한국이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나라였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로 나가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하다가 IMF 터지고 무슨 납치 사건 생기고 그러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다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이 날아가요. 여러분 정말 believe me 영어로 내 말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날아가요. 쓸데없는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뺏어가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온 축복은 우리가 마땅히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돈 들지요, 시간 들지요, 힘듭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무것도 안 드는 것만 하고는 손에 흙 안 묻히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손에 흙 안 묻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내야 됩니다. 물질을 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너무 가난하게 뉴욕에서 개척교회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했습니다. 열심히 죽어라고 그냥 일했습니다. 매일매일 궁핍 속에서 살면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위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애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위를 놓는가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거덜나요. 사위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부모가 피눈물 맺혀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어제 사람들은 뭐 당장 돈 좀 많이 벌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병 나오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복이 있어요. 애들이 착해서 말 잘 듣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집 뛰쳐나가가지고 뭐 마약하고 그냥 멀쩡한 집안에서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충성하는 종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잠깐 살다가 우리가 이제 다 죽을 텐데 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 제가 교당 감독이 됐습니다. 감독을 제가 너무 잘했어요. 교회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6년을 제가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하다가 맨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맨날 목사님들이나 만나가지고 그냥 맨날 이런 거 하니까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목회 됐나.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될 때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탁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아유 목사님 더 하시지 막 왜 그만두세요? 누구를 시키려고. 아니 저는 됐습니다. 두 텀 했으니까 딴 사람 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고생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부임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새로운 이제 또 성도들을 다 해야지 예배당 지어야지 고생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년이 65세야. 63세가 됐는데 이제 2년 있으면 내가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2년 후에 다 옆에서 목사님 이제 65세까지만 하고 젊었을 때 여행도 다니고 공도 좀 치고 얼마나 좋아. 푸른 초장. 응? 야. 캘리포니아 날씨도 좋겠다. 1년 사시사철 골프 치는데. 그래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고생 다 했냐? 이제 고생하기 싫니? 그냥 그게 다 천둥 같은 음성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할래?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내가 맡은 바 일을 감당하고 가야지. 무슨 목사가 65세가 돼서 골프 치고 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딱 사임하고 한국을 나온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고생을 안 시켜.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다가 고생 하나도 안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다 필요한 거 다 대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인생을 살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대충 하다가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진리를 찾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젊은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 보면은 왜 맨 밑에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밑에다가 이렇게 자기 경력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지 않아서 녹슬어 가지고 그렇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마음껏 쓰임받아서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촛불이 다 타서 끝까지 빛을 발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참 보람 있는 인생이고 영광된 인생이고 복받는 인생이며 나와 주인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정신이 번쩍 드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복주시며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저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인지를 저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냥 왔다 갔다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